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본래 헤브론 땅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게부 땅, 이 네게부는 가나안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이 네게부 땅으로 이주하여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잘 살고 있는 그 땅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었거든요. 마므레가 주인이었고 마므레와 좋은 관계 속에서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남부인 이 네게부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이유가 지진과 화산 폭발이지 않았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성읍이 땅 아래로 내려갈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헤브론 땅과의 거리가 한 30km 정도 돼요. 그러니 아무래도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큰 지진과 화산 폭발이 헤브론 땅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그 화산재가 하늘을 덮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재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나면 여진이라고 하는 그 지진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 큰 지진 이후에 또 다른 작은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막 땅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연재해를 피해서 가나안 남쪽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더 정확한 이유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헷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침입해서 점령했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헤브론 땅의 본래 주인은 마므레였죠. 이 마므레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즉 헤브론 땅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3장을 보니까 이 헤브론 땅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헷 족속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헷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 역사학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성경의 헷 족속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대 히타이트 족속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이 히타이트 족속은 히타이트 제국을 형성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나톨리아 반도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어요. 아나톨리아 반도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 신약시대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주로 살던 그 민족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이 가나안 지역까지, 이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가나안 지역까지, 또는 메소포타미아 이 넓은 이 평원까지도 그들이 점령을 하면서 히타이트 제국을 형성을 했거든요. 바로 그것이 아브람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히타이트 제국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까지 침략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떠나서 가나안 남부 네게부, 특별히 그랄이라고 하는 그곳에 잠시 동안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자, 그 그랄 땅은 가나안 남부 중에서도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어요. 사해. 이 사해라는 바다가 이제 그 큰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푹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생긴 바다이죠. 그래서 해수면보다도 이 사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400m가 더 낮아요. 이 바다는 물은 바다들이지만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굉장히 농도가 짙죠. 아주 짭니다. 바로 이제 그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이 땅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브라고 하는 곳에는 내려가 본 적은 있었죠. 예전에 초기에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을 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자 가나안 남부 이 네게브 땅까지 왔다가 기근이 오므로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은 애굽으로 향하여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향하여 있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그랄 땅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도착한 후에 20여 년 전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그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도 그랬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전, 정확히는 한 25년쯤 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25년쯤 전에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중년이 좀 안 된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65세였어도 아름다웠기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할 때에 이 아름다운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는 90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아내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아름다웠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보면서 여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본받아야 할 일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보시면서 여전히 아름답고 누가 채갈까봐 걱정되십니까? 예,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인데 그게 아름다운 부부관계의 핵심이죠. 여전히 아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나이가 60, 70이 80이 돼도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밥도 잘 대접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콩깍지가 쓰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 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그만큼 들었어도 비록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는 많이 들은 것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 그 고풍스러움을 늘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연세가 드셨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아름다움을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좋은 화장품 많이 바른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워야 여러분의 모습도 아름다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선했을까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 따라서 잘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고 하란에서는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 따라서 가나안까지 따라와 준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남편이 자기 살자고 당신 미안한데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을 내 누이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모른 척 해줘 라고 했을 때에 웬만한 여인들 같으면 맞받아 쳤을 수도 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장가 또 갈라고 그래?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너무 순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때 당신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 오라버니예요. 그렇게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던 그 여인 아니었겠어요. 마음이 참 고왔던 여인이 바로 이 사라였죠. 그래서 이 사라는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겉으로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사라는 아름다웠기에 아비멜렉이 나이가 89세가 된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예뻐 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의 나이도 묻지 않고 분명히 아비멜렉은 훨씬 더 어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할머니로 안 보고 자기 아내로 그렇게 삼았던 거예요. 그만큼 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가나안 족속과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셈 족속이기 때문에 서로 혈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국적이고 신비롭고 그렇게 비춰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아요. 실질적인 나이는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 이때에 굉장히 젊게 만들어 가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젊은 시절로 그들의 몸을 바꾸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한마디로 회춘하게 된 것이죠. 회춘하게 된 거예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임신할 수 있도록 그런 몸 상태로 돌리시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후처를 맞이해요. 후처 이름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을 때의 나이가 대략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언제 새로 장가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40세는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140세가 되는 이 할아버지가 아이를 5명이나 낳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늙어서 아브라함도 늙어서 자녀를 못 낳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 두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갖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되고 또 그 이삭을 또 잘 키워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해서 또 아들들을 낳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굉장히 젊은 그런 몸 상태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이렇게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도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지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젊게 생각도 젊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줄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결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득력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아내를 아름답게 보고 있었고, 또 아비멜렉도 그 사라가 아름다웠기에 아내로 취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단지 결혼 동맹을 이루기 위해서만을 목적으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버니라고 소개를 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하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실 아비멜렉에게는 큰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지만 그녀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피곤해서 깊이 잠이 들어버렸던 것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나는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주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감을 줍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내 아내요,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 살고자 이 여인은 내 동생입니다, 나는 이 여인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용기도 없는 참 못난 남자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그의 그 실수를 덮으시고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선으로 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유독 아브라함에게는 합력하여 더 선을 이루어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25년 전 애굽에서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애굽 왕 바로에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그냥 다시 보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낼 때 그냥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종들까지도 들려서 보낸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결과적으로는 장사한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수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덮으시고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는 내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해서 죄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셨죠. 그녀를 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모든 종들을 불러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죠. 종들은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당시 최고의 고대 근동의 거부였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이 그랄 땅으로 피신 온 것을 알았기에 신하들이 그 아브라함의 동생과 결혼을 하면 아브라함의 것이 우리 것이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용병들이 있었잖아요. 그 용병들은 메소포타미아 군대와 싸워서도 이긴 아주 강력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용사들이에요. 저 용사들과 우리가 화친을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저들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저들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소리를 듣고 이 종들도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자,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로 인해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다.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런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악의가 있어서 당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기에 그렇게 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실제로 이복 누이의 관계였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요. 과거에는 자신의 가문, 종족의 번식이 우선되었기에 이렇게 이복 남매
간에 또 사촌 이내에 근친 결혼들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부르는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관습이죠.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지금 누이 동생이라고 한 것은 분명한 실수였고 잘못된 일이었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었음도 말해 주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을 떠났을 때에, 이것은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거예요. 떠난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부탁해서 나를 오라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애굽에서도 그랬던 것이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처음 가는 곳을 방문하면 항상 자기 아내로 인해서, 그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변명을 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변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에 그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수많은 재물과 가축과 종들을 받았는데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양과 소와 노예들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라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은 1000세겔은 일명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 그래서 2000세겔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2000세겔은 은 11kg 이상의 무게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시세로 환산해 보면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은을 주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 한번 좀 크게 호되게 좀 혼나게 해보면 어떠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은커녕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나게 혼내신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실수를 덮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로 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대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종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마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고마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은 분명하지만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신다니까요. 팀앤팀이라고 하는 NGO 선교단체에서 사역하시는 이용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현재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면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본래 큰 배를 타는 마도로스였어요. 1등 항해사 출신이었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선장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서 내 마음을 전해주라고 이 분을 부르셨습니다. 쉽지 않는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이 선교사님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먼저 우물을 파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은 다른 지역보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우물을 판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뭄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땅은 굳을 대로 굳어 있었고 사람들은 목마름으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주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이 온 힘을 기울여 수고한 결과 우물에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우물을 한번 파면요, 이 선교사님은 몸무게가 6kg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고 그만큼 힘든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물이 안 터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이 나오자 현지인들과 또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막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춤을 추고 있을 때에 이용주 선교사님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용주야, 고맙다. 나는 네가 정말 고마워. 이 음성이 선교사님에게 들려졌을 때 선교사님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와 그 노력, 그 눈물, 그 아픔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용주 선교사님에게 늘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이 이용주 선교사님을 보면서 늘 고마워하셨던 거예요. 네가 잘 나가는 너의 직업 내려놓고 내가 가라고 한 그 사명에 네가 순종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저 물이 없어서 또 목마름으로 인해서 육적, 영적 목마름으로 헤매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네가 우물을 파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네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애쓰고 수고하는 너의 모습이 고맙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고마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함께 아파하시고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저 하늘 위에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면 우리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실수하면 그것을 어찌되었든 덮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부모가 자식의 죄를 감추는 것은 처벌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인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어버리시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인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논쟁점이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손을 벌쩍 들더니 큰 소리로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형제님, 만일 하나님께서 법대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법대로. 법법 좋아하시는 분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법에 의하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가장 처참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보다 더 위대한 그 사랑의 법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였지만 그 실수를, 그 허물을 뚫쳐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뜨겁게 사랑하셨기에 그 허다한 죄를 아예 덮어버리신 거예요. 덮어버리시고, 네가 부족한 거 안다. 네가 죄 지은 거 안다. 네가 실수한 것 알아. 그러나 나는 너의 편이야. 끝까지 네 편이야. 아비멜렉 편 안 들 거야. 나는 네 편이야. 애굽왕 바로 편이 아니야. 너의 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덮어버리시고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애굽에서도 한 번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 버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요?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속여도 된다는 말일까요? 속여도 하나님은 좋게 해주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결단을 하고 가나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는 내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고마워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해도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찬양, 예전에 한번 우리가 불러보았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후회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고마워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